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곧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로새의 때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할렐루야.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아멘. 내온 낮게 너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멸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멸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치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를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50일의 선교대를 맞아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들의 사명이며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여의도수 목회 이 선교대회를 여는 목적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열심히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충전 갖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생활, 자녀, 범사의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어주시고 나라가 부흥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바쳐서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종, 지역,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로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같은 문화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타 문화권,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응하고 태어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에 이름 올려놓는 것처럼 침례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 알리고 그 교회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독일이 전쟁에 나가지고 모든 문서가 불탔을 때 교회에 세례받은 그 증서를 떼어다가 호적 등본을 대신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원받고 침례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실 때 권능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이면서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점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국이 지금 무속인들이 들끓어 갖고 지금 이와 같은 우리의 한국에 큰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최종이 10만 명인데 무속인이 100만 명입니다. 온 지역이 그냥 무속인으로 뒤덮였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동안에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온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고 흔들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배반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귀신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예수님의 권세가 무속인 100만 명보다 더 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속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이란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중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흑암의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남을 살리고 남을 치료하고 남을 회복시키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늘 어두운 얘기,
절망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치료와 용서, 회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다, 뱀을 집어 올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뱀은 독사를 말합니다. 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려갖고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죄에 갇히게 됐습니다. 마귀가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물고자 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물어서 우리가 거짓령에 빠지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하도록 뱀이 와서 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전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뱀에게 물립니다. 유혹의 뱀에 물리고 거짓말의 뱀에 물리고 물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독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데 독을 먹는 그 순간 온몸이 독이 퍼져서 병을 앓게 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독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라는 이상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그걸 갖다가 돈 버는 재미로 온갖 악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조회수를 올려갖고 돈을 버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는 순간 내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로 흑암의 권세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흑암의 권세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필요 없는 인터넷 들어보다가 음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 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국이 마약을 철저히 막으니까 미국에 못 들어간 마약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데, 마약 청정국에 있죠. 한국은 아직 마약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고 가서 마약을 갖다 퍼뜨리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막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마약을 갖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난번에 배 한 척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5,800만 명이 먹는 분의 마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독이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도박의 귀신, 음란의 귀신, 마약의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료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사역에 그 모든 힘을 쏟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와서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3년 만에 500명이 된 그 부흥의 핵심에 병고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부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귀를 쫓겨나가고 온갖 병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500명이 되고, 서대문으로 와서 10,000명, 20,000명이 되고, 여의도로 와서 올로 목사님 되실 때 78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선교지의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병자가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으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여, 이와 같은 오순절적 치료 역사, 성령 역사가 모든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대조동 산동네 시대를 지나서 서대문에 왔을 때, 여의도교회 왔을 때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웬만한 병원 그냥 왔다가 발버둥 못 붙이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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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병은 고침받고 우리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분부하신 그 분부의 말씀을 우리 사역에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솔론전즉 모든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지금까지의 사역보다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되 2033년 예수님 승천 2000주년 될 때까지 모든 선교지 교회가 열갑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주 같은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